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6월 2일 화요일입니다. 최근에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정말 하나님께 감사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두 가지 소식이 있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어제 말씀드렸었던 그 9월에 열릴 G7 회의에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초청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우리 청와대에서 그 초청에 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카타르라는 나라 있잖아요. 카타르로부터 LNG선 100척, 10척, 한 척도 아니고 10척도 아니고 100척에 대해서 슬롯 계약을 어제 롯데호텔에서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슬롯 계약이 뭐냐면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게 워낙 큰 규모의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계약을 할 거니까 그 나라에서 이 배를 건조할 수 있도록 이 배를 만드는 그 도크라고 그러잖아요. 그 도크를 좀 비워둬라 라고 하는 그런 이 사전 계약 같은 그런 어, 의미의 계약을 슬롯 계약이라고 한답니다. 이게 2027년까지 납품하는 것인데 조선 3사, 우리나라의 조선 큰 3사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 세 군데가 있잖아요. 이 3사에 나눠줄 것이고요. 100척이나 되니까요. 이 100척이 넘는 이 수주 규모 액수가 약 23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차후 90척 이상 또 추가 발주를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참 이게 얼마나 큰 금이 23조면요. 이번에 우리가 그 코로나19 인하여서 전 국민에게 정부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을 했잖아요. 이 지원금이 12조 2천억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게 12조 2천억 원이나 되니까 23조는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참, 이 금액을 수주하기 위하여서 뛰고 있는 이 산업인들, 이 도전하는 이 기업인들 정말 대단하게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조선이 부가가치가 높은 이 LNG선 같은 LNG가 천연가스를 운반을 해야 되니까 뭐 아주 영하 뭐 270도인가 하는 그런 상태로 얼려서 운반을 해야 되니까 뭐 굉장히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안정적인 기술력이죠. 그런 기술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는 것을 드디어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최종 계약까지 잘 이루어지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중에 하나인 이 조선업에 큰 활력이 될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오랜만에 여러분과 이런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참 감사의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우리가 더 이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위하여서 더 많이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은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선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무슨 말만 하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만 하시면 이 유대인들은 돌로 쳐서 예수님을 없애려고만 합니다. 자꾸. 이게 웬일입니까?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가 그렇게 유대인들을 화가 나게 하고 분노하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모세의 율법과 미시나 전통을 최고 권위로 삼았습니다. 이 세상에 그 율법의 권위보다 높은 권위는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만 해도 신성모독이라고 정죄하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와 같은 사람인데 자신과 아버지는 하나다, 곧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들의 율법주의적인 이 사고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돌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는 단지 그냥 돌로 그냥 돌을 들어서 위협을 가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실제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돌로 쳐서 단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인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하여서 변증하였어요. 그 시편 82편 6절이 뭐냐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 말씀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여기서 너희는 신들이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뜻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 곧 예전에는 이제 재판관들이죠. 이 재판관들을 신이라고 부르신 것인데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유대인들한테 설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변증하신 거예요. 구약을 가지고 지금의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을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다라는 그 사실을 자체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그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완전히 옛것은 죽었고 죄인인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요, 잘 안 믿을 거예요. 잘 안 믿을 겁니다. 그런 게 어딨냐, 세상이. 지금 과학시대에 무슨 거듭나고 그런 게 어딨냐, 눈에 보이는 걸 믿어야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누구나 다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진리라고 믿고 사는 이 세상에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는, 기분 나빠하는 그런 반응들도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그 구원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갈급해져 있습니다. 그 영혼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어요.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행함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그래요. 왜냐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동, 선택과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 안에 또 믿음으로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대행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고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요구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세상은 그리스도의 증인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에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요즘같이 상대주의 진리가 가진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요,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일이 절실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요구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행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는 것이고요. 그때의 세상은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저와 여러분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세상에 그 빛을 나타낼 때, 그 정체성이 나타낼 때, 내가 나타내는 것, 또 그런 작은 도전과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영광이 나타나는 그럴 때에 세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이 오늘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사오니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께서 명하신, 아버지께서 행하라 하신 그 선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행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도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사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신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시편에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들을 세상의 빛으로 세우시고 한 시대의 리더로 세워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사오니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쫓아 행하는 우리 고대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가족들 다 되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만나요. 내일은 고대 기독 고대 기도 ROTC 연합회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제 19차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예, 내일 만납니다.